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다 잘 지내시죠? 우리 권사님 오늘 또 아드님 오신다고 아닙니까? 요번에 아닙니다. 하여튼 잘 지내신다니까 반갑네요. 우리 권사님께서 전번에 전도하신 오희영 씨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좀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어차피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잘 믿게 하는 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임진희 씨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친히 이 예배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임재에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자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어떤 자에게는 병고침의 은사를, 어떤 자에게는 믿음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마음에서 구원받고 주
join to praise His holy name. Because of His great love, God gave His only Son. Jesus Christ has redeemed us from our sins. On the cross, God poured out His love so freely, a stream that flows forevermore. To every tribe and tongue, all nations join the song, endless praise to salvation's one true Lord. To the one who seated on the throne, and to the Lamb of God, this saving grace belongs. To the one who seated on the throne, and to the Lamb of God, we cry aloud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88번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주를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To you I lift up my eyes, O you who are enthroned in the heavens.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In that while we are still sinners, Christ died for us.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Since therefore we have now been justified by His blood,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just as Christ was raised from the dead by the glory of the Father,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Therefore as you received Christ Jesus the Lord, 다 같이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And establish in the faith just as you were taught, abounding in thanksgiving.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김원희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사 한 주간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이곳에 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저희들 보이는 세상이라 한눈 팔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캄캄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문명의 발달로 말미암아 편해지고 더 편해지는데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변해갑니다. 아버지, 이 세계 나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붙드사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 있는 저희들 각자의 자리에서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받아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고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영적 지도자이신 장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오늘 말씀의 능력을 더하사 그 말씀이 열린 마음으로 받아 많은 열매 맺는 귀한 시간 되게 하소서. 아버지, 아직도 오지 못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여기에 있는 저희들 모두 함께 전도하는 귀한 마음을 가지는 자 되게 하시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불쌍히 여겨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약하고 허물어지고 빈약한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신 그 이유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아버지께 예물을 갖고 왔습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험량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세 군데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31절에서 39절, 16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최후의 승리, Final Triumph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옥에 가면은 성경을 이스라엘 무협지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가 보면은 꼭 무협지하고
비슷합니다. 우리 TV에 보면은 대하 드라마가 있는데요. 그 대하 드라마에 나오는 그 무협지하고 아주 비슷한 모습이 이 로마서에서 그려집니다. 로마서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 대하 드라마의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보통 이제 대하 드라마에 보면은 왕이 있고 또 왕의 반역자들이 있고 또 왕의 아들이 있습니다. 반역자들이 왕에게 대적하게 될 때에, 반역하게 될 때에 왕이 자기 아들을 보내가지고 이 대적자들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final triumph, 마지막 대승을 하고, 그리고 그 전쟁에 참여한 모든 자들에게, 아주 충성스럽게 행동한 자들에게 상을 베푸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그리고 16장 20절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이래서 이 Final Triumph, 우리 구원의 가장 마지막 클라이맥스까지 올라가는 그것을 한 프로세스를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승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예수님을 온 우주의 사령관으로 삼는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예수가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 헬라어로는 키리오스. 이것을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야훼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받으셔서 하나님 아버지 대신으로 대권을 받아서 이 반역자 사단과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사이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주님이 주가 되셔서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게 되는 것을 가지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성경에는 복음을 정의한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몇 군데 되어 있지만은 특히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과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복음이 뭐냐 했을 때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예수님이 주시다. 키리오스이고 또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과 로마서 8장 1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공통된 점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우리 구원을 주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에게 유래되었는가 했을 때 바울은 설명하기를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from seed of Davi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도 보면은 세메이온이라고 되어 있어서 C to David, 다윗의 C
from seed of Davi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언제부터 주로 오시게 되느냐 하면은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말하기를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은 나단 선지자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이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말하기를 당신의 씨에서 그 씨가 나와서 그 씨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성전을 짓게 되고 그 자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가 말한 대로 다윗의 씨가 처음 나타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이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수많은 우상을 섬기게 되고 이 또 솔로몬의 몸에서 나온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게 되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이 솔로몬과 솔로몬의 후손들이 나단 선지자가 말한 그 다윗의 씨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 기다려야 된다. 그런데 예수께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바로 다윗의 혈통입니다. 다윗의 계통에서 나오고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예언했던 다윗의 씨드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오늘 로마서 8장 1장 1절에서 4절에도 있듯이 이 씨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자라. 또한 바울이 말하기를 성결의 영으로서는 부활하여서 주 그리스도가 되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여호와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바꿔서 온 우주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단의 무리들을 싸워서 이기는 총사령관이 지금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을 주로 만드시는 그 작업입니다. 그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예수께서 성천하셔서 주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 피의 효능이 어떤 것이냐 했을 때 로마서 3장 26절, 25절과 26절에 보면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화목제물이라 되어 있는데 그것이 헬라어로는 힐라스테리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말이 두 가지로 해석되는데요.
하나는 무죄 석방시키다 라는 말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것이 무죄 석방시키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 진노에서 구출해 주다 라는 말이 있고, 또 힐라스테리온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맺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의 의미는 우리의 죄에서 무죄 석방시키는 그 일을 하고, 또 하나의 일은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맺게 하는 그 일을 바로 예수의 피가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이 힐라스테리온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해가지고 교회 역사에 있어서 두 가지 큰 줄기가 있었습니다. 한 줄기는 예수의 피의 의미가 칭의론이라고 해서 우리를 무죄 석방시키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 독일의 케즈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맺게 하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로 모시게 하는 그 일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빠 되게 하는 그 재료, 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생명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로 모시게 될 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아주 최고로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최후 승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피를 믿을 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맺었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울이죠. 바울은 평소에 생각할 때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었다. 신명기 18장에 있는 말대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자라.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었는 이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민수기의 25장에 있는 비느하스 제사장, 비느하스의 열심으로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비느하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성관계를 하면서 광야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보고서 창을 들고 들어가서 찔러 죽였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죽이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이것을 보고서 자기도 자기의 마음속에 바울이 내가 비느하스의 열심이 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이 자들은 우상 숭배다. 그래서 이 자들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마스크에 있는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는 도중에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나타난 거예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가 아니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를 믿게 되었죠. 예수의 피를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 은혜, 그것을 로마서에서 5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어지게 된 거죠. 이와 비슷한 사람이 김기동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고구마 전도 유명한 사람인데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집안 배경이 전부 다 불교 믿는 집안이었습니다. 자기 어머니, 자기 아버지 다 불교를 믿고 자기 형도 다 불교를 믿고 그리고 이 자기의 현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을 하고 첫 신혼집이 반지하 13평짜리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고 있는데 자기 침대 옆에 물이 철렁철렁거리는 소리를 듣고 깨보니까 반지하라서 비가 와가지고 물이 차서 그 안에 들어왔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물을 다 퍼내고 나서 다시 벽지를 색으로 다 발랐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곰팡이가 막 피어가지고 두 아기가 있었는데 이 아기를 낮에는 같이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유모차에 실어서 왔다 갔다 그리는데 1층에 있는 아줌마가 말하기를 혹시 세대 교회 다니냐고 예수 믿냐고 하니까 옛날에 미션 스쿨 다닐 때는 교회를 다니는데 요즘은 다니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예배 드리러 갈래? 하니까 그 아주머니가 세대 이야기하기를 내 남편이 안 좋아할 건데요. 내 남편은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는 거 정말 싫어한다고. 왜냐하면은 부모들이 불교 믿는데 예수 믿으면은 한 집에 종교가 두 개 돼서 집에 오한이 온다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구역 예배 가면 되잖아. 그래서 이제 구역 예배에 이제 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이 새댁이 성경을 갖고서 읽게 되는데 성경이 집안에 있는 걸 그 김기동 씨가 보고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교회 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교회 가냐고 막 따지면서 그 성경책을 찢으려고 했는데 이 성경책이 두꺼워가지고 잘 안 찢어졌대요. 그래서 그냥 놔두고 그러고 이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기도를 하는데 우리 아빠 교회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거 보고 그 딸이 너무 이뻐가지고 그래 그러면은 너 엄마하고 니하고 교회 가는 건 허용해 준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 엄마하고 이 딸을 주일날 딱 데려다 줬어요. 차를 몰고 이제 교회에 들어갔는데 자기는 들어갈 때에 이 차를 몰고 교회로 들어가면은 삥 돌아가지고 다시 나올 줄 알았는데 한국의 교회들이 땅이 좀 더 좁아가지고 들어가면은 다 차들을 다 어큐뮬레이션 해가지고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렇게 됐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게 됐는데 휴게실에 그냥 앉아 있으려고 이제 거기 장로님이 인도를 해가지고
여기로 들어가시라고 꼭 휴게소인 줄 알고 딱 들어갔는데 보니까 본당인 거예요. 본당에 한 2,500명 정도가 쭉 앉아 있더래요. 앉아 있는데 처음에 목사님이 이야기하는데 1,000원짜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도 1,000원짜리 헌금 내는 사람이 아직까지 있다고. 그때 이 김기동 씨가 열을 받았어요. 1,000원이 어때서? 밖에 가서 땅 파봐야 1,000원 나오나? 그때 목사님이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 게 아니고 다른 의미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 열을 받아가지고 2,500명이 있고 저 단상에서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뜨벅뜨벅 걸어갔어요. 중앙을 향해서. 그래서 저쪽으로 해서 목사님 강단 있는 쪽으로 뜨벅뜨벅 걸어갔어요.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거죠. 목사님이 설교를 못 해가지고 한 20초 정도 이렇게 뚝 쳐다보고 있었대요. 모든 2,500명의 그 시선이 그 사람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성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가지고 그리고 문을 열고 나중에 나가버렸어요. 이렇게 데몬스트레이션 하고 또 교회에 다니는 그 와이프를 굉장히 핍박하고 말로서 핍박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 김기동 씨가 자기 딸, 아들 그리고 와이프를 데리고 교회로 간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주일날 저 대관령에 스키 타러 교회로 가는 척 하다가 바로 고속도로를 타고 밟기 시작해가지고 대관령으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와이프가 지금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조용해, 시끄러워. 그러고는 막 계속해서 갑니다. 당신 약속했잖아, 예배 드리러 간다고. 막 그 안에서는 좀 둘이 많이 다투었죠. 그리고 이제 대관령에 도달했을 때에 이 김기동 씨가 자기 와이프한테 말하기를 하나님이 밥 먹여주나? 하나님 있으면 나오라 캐!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나서 5분 후가 됐는데 저 위에서 차가 세단이 내려오는데 80마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운전자가 지금 술이 취해 있는 상태였어요. 정면으로 빵 받게 되고 박으면서 뒤에 덤프 트럭이 와가지고 자기 차 뒤를 막 쳐박아는 거예요. 그러자 자기 와이프 옆에 앉아있는 와이프는 차 밑으로 기어 들어가고 뒤에 있는 다른 유리 파편이 109개가 막 꼽히고 뒤에 있는 아들은 쇄골이 다 나가고 본넷에서는 검은 연기가 막 안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조난대를 불러가지고 막 톱을 갖고 와서 잘라내고 사람을 데리고 대학병원으로 옮기게 됐어요. 이 딸은 이 109발을 그때 마침 성형외과 의사가 있어가지고 다 뽑아내고 그 의사가 나오기를 3명 아내와 딸과 아들이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5분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라는 게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해. 하나님이 밥 먹여주나? 5분 후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로 한 30년 지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지금 좋습니다. 하나님께 아주 충성스러운 종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고 또 맺어오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돼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맺지 않으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는 무한한 차원을 갖고 계시는 그 아버지인데 관계를 맺지 않으면은 그 자본이 우리한테 조금도 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맺으면 예수의 피로서 하늘에 있는 무한한 자원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 하나님께서 하신 단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예수를 믿게 해서 예수의 피를 믿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하시고 그 관계를 지속하게 하는 그 장치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7장에도 있고 또 이 로마서에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지속하느냐? 그 지속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이념 통치에 순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념 통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세 가지 복이 동시에 오게 되는데 그 첫 번째 것이 무죄 선언.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유죄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질타합니다. 이것이 마틴 루터한테도 오게 되고 우리에게도 옵니다.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라고 사단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관계를 계속해서 지속한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사람들에게 종말에 예수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에 너는 무죄 선언이다. 무죄다. acquittal. 누가 송사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의롭다고 하신 이는 바로 예수시다. 여기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무죄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이가 누구시죠? 예수시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누가 정죄하리요? 의롭다고 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성경에 보면 이 사람 사랑 잘한 자에 대해서 아주 정말로 좋은 선물을 주시는 그 장면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이 소자들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 자에게 그 자를 내가 잊지 아니하리라. 그에게 상을 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소자라고 하는 것은 미셔너리가 될 수도 있고
또 교회 내에 있는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아주 연약한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디사이플,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잘 사는 건 아닙니다. 못 사는 사람도 있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도 있고 그런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 자를 내가 결단코 잊지 않아야 하리라. 이것에 대한 해석을 루즈, L-U-Z, 루즈라고 하는 스위스 신약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Theology of Matthew라고 하는 책에서 해석을 하기를 냉수 한 그릇이라도 그 준 자에게 받을 그 상은 바로 패러다이스다. 패러다이스, 낙원이다, 천국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줬더니만 패러다이스를 주었다. 냉수 한 그릇을 주었더니만 BMW 만 대보다도 더 나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이 관계를 잘한 사람, 구원의 트랙 가운데서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사람은 마치 창수가 나도 굳건하게 서 있는 집과 같으니라. 그게 마태복음 7장에 있는데요. 가끔씩 우리 팬핸들 지역, 이 플로리다 지역을 가다 보면은 어떤 집이 크로그로 해서 땅을 깊이 파고 그리고 콘크리트 하는 두꺼운 종이 그걸 집어넣고 그 안에 철근 넣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시멘트 넣어가지고 아주 기둥을 굵게 하고 튼튼하게 하는 그런 집들이 있습니다. 이 집들이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파도가 확 밀어쳐도 끄떡없이 서 있는 그런 집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오시게 될 때 그 쓰나미와 같은 그런 창수가 모든 사람들한테 막 부딪힐 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끝까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있는 사람들은 끄떡없이 견뎌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질 그 상은 구원입니다. 우리의 몸, 예수님과 같은 몸을 받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에도 있듯이 예수께서 오시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몸은 예수의 몸과 같이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그런 몸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은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지을 때에 흙으로 지었잖아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제가 학교 다닐 때 분석화학을 하시는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분도 크리스찬이었는데요. 밖에 가서 흙을 갖고 와서 그것을 성분을 조사해 보면은 우리 사람의 몸, 죽은 이 몸을 다 갈아가지고 분석하는 이 우리 몸의 분석과 땅의 분석을 비교를 해보면 똑같대요. 이 흙을 갖고 와서 물하고 한번 섞어가지고 한번 형상 만들어 보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물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쭉 다 흘러버리죠. 또 물이 너무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흙이 많아가지고 퍼석퍼석하게 해서 무너져 버리죠. 우리의 몸이 이렇습니다.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몸이 튼튼하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아주 제정신이 아닌 사람입니다. 잘 알지 못해서 그래요.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머리가 똑똑하다고 자기 자신을 교만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잘 알지 못해서 그래요. 머리가 좀 잘 따라가도 아주 우리가 연약한 몸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의 어린아이들이 ADHD 갖고 있는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대요. 어텐션을 잘 하지 못해요. 집중을 하지 못해요. 공부를 옳게 하려면 집중을 해야 되는데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책을 한번 들으면 끝까지 읽는 이 집중이 있어야지 공부를 해나갈 수 있는데 이 attention deficit이 있어가지고 결핍이 있어가지고 hyperactivity disorder 후닥닥 거리고 조금만 앉았다가는 뭐 금방 일어나가지고 저쪽으로 갔다가 셀폰 봤다가 집중을 하지 못하니까 공부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아이가 요즘 엄청나게 많이 불어났대요. 한 10명 중에 2명 이상이 이 ADHD를 갖고 있는. 그리고 어떤 환자들은, 어떤 분들은 투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투석은 이 신장이 안 좋아서 우리 피 속에 피를 깨끗하게 하지 못해서 이 신장이 망가져서 그런데 옛날에 저희 집 사람도 이 신장 하는 곳에서 일을 했는데요. 그 환자들이 너무 힘들어요. 피를 걸러내는데 하루에 시작하면 4시간 내지 5시간 피 걸러내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3번 정도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네요. 평생 동안 하는 일이 얼마나 그렇게 힘듭니까? 우리의 발이, 우리의 몸이 이 쇠처럼 강하고 텅스텐처럼 강한 그런 몸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연약한 그런 몸입니다. 우리의 몸이 조금만 있으면 병들고 썩고 늙고 쭈글쭈글해지고 죽어가는 그런 몸입니다. 또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많대요. 특히 한국 사회는 컴피티션이 너무 심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에 걸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대요.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이 감정체계 이것들이 강하지가 못해요. 약합니다. 우리의 신체도 약하고 우리의 감정체계도 약하고 다 약한 우리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옳게 한 그 사람들을 예수께서 오실 때에 우리의 몸을 눈 깜짝할 사이에 트랜스포메이션 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하신 예수님의 몸처럼 바꾸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통치 이념에 잘 순응한 사람에게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의 피를 믿게 될 때에 그제서야 창조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기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내가 과연 예수의 피를 믿는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맺는 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비틀어져서는 생명을 받을 수 없고 새로운 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떤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빠로 섬기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어떤지 이 시간 기도를 통해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새롭게 바르게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2, 3분 정도 기도드리겠습니다. 때때로 저희들은 하나님을 우리의 종처럼 부려먹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지만 하나님을 우리의 종처럼 부려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셔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어떠한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빠로 섬기는 그 일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하나님 아빠에게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빠와 무관하게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빠를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으로 난 덮을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원히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원히 왕이시라. 영원히 왕이시라. 영원히 왕이시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의 피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계속해서 그 관계 속에 굳게 서서 무죄 판결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변하는 몸을 갖고자 하는 탈라시 코너스톤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